가이사 아구스도는 제정 로마 시대에 있어서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는 14년간 지배했으며 총명한 독재자요 그리고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영토와 속국의 영토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징병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적은 본래 출생한 고향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그들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해는 이미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어 있었고, 그리고 해산할 날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자 마리아는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기와 산모가 누울 여관방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요셉은 아기를 말 구유에 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우실 이 말 구유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일행은 초라한 여행객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베들레헴은 다윗 왕가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특별히 이 고향을 찾아서 몰려온 다윗 가문들의 이름 있는 그러한 후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을 할 때에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더라도 1등석에 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잡는다면 5성급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낙타를 타고 종들을 거느리고 쉬엄쉬엄 즐기면서 여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좋은 여관방, 모든 호텔방은 모두가 그들 차지였습니다. 이때 만약에 요셉이 고관 대작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얼마든지 여관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베들레헴의 시장이나 읍장이나 동장이 손수 나서서 아마 요셉을 모셨을 겁니다. 정말 그들이 모실 여관방이 없었으면 자기 집 안방이라도 비워서 요셉을 모시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고관 대작이 아닙니다. 그저 요셉은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저 목수 일을 하는 가난한 그러한 서민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가 없는 그저 보통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사람의 중심보다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의 지위는 어떤가? 그의 직업은 어떤가? 그리고 그가 공부한 학교와 학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살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 돈 얼마 있지 물으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은 잘못된 교만을 낳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별거 아닙니다.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솔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요셉의 일행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여관방이 없었습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넉넉했다면 일찍 이 여행을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는 가정입니다. 일찍 출발한다면 경비가 그만큼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늦게 출발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관에 있을 곳,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초라한 행동으로 베들레헴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유할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은 이 돈과 관계가 됩니다. 재물과 관계가 됩니다. 세상의 위치와 그리고 조건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구유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관방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명예욕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역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마음, 그런 상태로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합니까? 모시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비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을 모실 마음방이 예비가 되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젊은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계명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젊은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 작은 재물이든 큰 재물이든 그 재물을 가져다가 내 중심 마음방에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가져다가 우리의 중심을 채우게 되면 그 물질이, 그 재물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로는 결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청년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예수님, 너의 마음 속에는 곧 물질이 가득하구나. 그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세관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사회의 저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들이 그의 마음속에 참 영적인 만족을 주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외로웠습니다. 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영적인 곤고함을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급해졌습니다. 답답해졌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그는 염치와 체면과 위신을 불고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삭개오의 그 마음의 정성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 나머지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저녁 삭개오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남의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처럼 결단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용기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남의 것 도색한 거 배나 갚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결단인데 배가 아니고 그 이상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결심에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모시면 삭개오처럼 변화가 됩니다. 아기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국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심으로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에게 바꾸어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정말 주인이 여러분에게서 주님에게로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이처럼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그들의 가정에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방에는 이미 먼저 온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혹이라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열지를 못하고 문을 꼭꼭 닫아두고 주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방은 자기들이 모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방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빈 방이 없어서 요셉은 말 구유에 예수님을 눕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말 구유에 눕게 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말 구유에 눕게 하고 계시는 사람인가? 우리의 신앙은 차갑든지 우리의 신앙은 덥든지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지근해서는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결코 토해버리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구세주로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확신이 없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은혜도 받지를 못합니다. 확신이 없기에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병이 치료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왜 문을 열지를 못합니까? 왜? 마음을 활짝 여는데 주저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렇습니까? 냄새나는 악취나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문을 열면 그와 같은 것들이 그저 한꺼번에 다 쏟아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버려야 할 것들, 정말 정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다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로 방방마다 가득 채워놓고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는데도 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마음은 이와 같이 추악하고 간교합니다. 모두가 더러워요. 악취가 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도 모르게 음란과 나도 모르게 도적질과 나도 모르게 거만과 나도 모르게 교만한 죄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깨끗이 방마다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우월감, 나의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한 결코 주님은 모실 수가 없어요.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원망조차도 깨끗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가능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방을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예요. 헛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의 방이 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다이너 도너후가 쓴 그저 노룸 앳더 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는데 내용이 바로 뭐냐면 빈방이 없소라고 하는 글입니다. 빈방이 없소.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국을 하게 됩니다. 성국. 그 성국에 웰리스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관 주일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저 몸집이 좀 컸기 때문에 여관 주인의 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여관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노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노크 소리를 들었던 여관 주인 웰리스가 누가 왔소? 하면서 안에서 대답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만삭이 된 여인을 거르는 요셉이 서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을 묵고 갈 여관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그러자 웰리스라고 하는 여관 주인, 그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빈 방이 없어. 그러자 요셉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어른, 찾아간 집마다 허탕을 쳤습니다. 우리는 먼 길을 여행하느라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우리 여관에는 빈 방이 없다니까요. 윌리스가 무뚝뚝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다시 사정을 합니다. 마음씨 착하신 주인어른,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내 아내 마리아인데 보시다시피 아기를 가져서 이렇게 몸이 무겁습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쉴 수 있는 한쪽 구석이라도 좋으니 허락해 주세요. 이때 여관 주인 윌리스가 그제서야 마리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불쌍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객들은 어찌 될까 초조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면서 따라서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때 요셉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마리아를 부축해서 그 여관을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쫓겨나고 있는 그 요셉 부부를 바라보던 웰리스는 갑자기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극은 각본과 다르게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웰리스는 요셉 잠깐만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리고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이 비었어요. 내 방을 쓰세요.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물론 각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출가에게 웰리스는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저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을 그냥 쫓아낼 수 없었던 이 아이의 연기가 관객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던 성극이었다는 그러한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2022년 성탄을 축하하는 성도여,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어떤 기술입니까? 재능입니까? 그리고 경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제일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이 비우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려면 우리 가정을 깨끗이 비우도록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개인이 정결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만이 우리 이웃을 보고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리가 되어지고 정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다음에 정말 이웃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는 성탄절, 이 기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둑 모막살이에도 전해져야 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의 가슴 속에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은 도시의 빌딩 안에 사는 도시민들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 성탄절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모든 바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탄절, 정말 이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에 모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아닌지요. 정말 결단을 내려서 정말 삭개오처럼 주님을 모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